제가 교재 74쪽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여러 무리들의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은 끔찍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공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경고를 가볍게 보고 죄악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피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주일 오전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일상에서 늘 감사해야 된다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또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여호와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4권이 끝났고요. 오늘 107편부터는 제5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5권은 특별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먼저 1절과 3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과 속량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4절부터 32절까지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 체험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3절부터 43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주권자이며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부분 4절부터 32절까지의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네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내 인생이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길과 영의 눈으로 보이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몸소 보이시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넓고 좋은 길, 성전의 길, 또 많은 제사장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될 그 찬란한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영적인 길, 하나님의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들었어도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눈에 영적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과 성전과 잿더미가 된 그 땅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고난과 근심 중에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구하며 여호와 앞에 찬송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통과 근심 중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얽어맨 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살아간다 했지만 아직도 세상의 어두움과 흑암의 그 얽어맨 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는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시며 미련한 자들은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과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오게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친히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아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악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러이러한 고난과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떠나버리면 결국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죄악의 길이 있다면 그 자리에 당장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뒤를 돌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 있으시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환경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가 있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죄악과 환난에서 그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셨습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8절과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평안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편안한 항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가 출항을 해서 가장 좋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항구에 순적하게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풍랑이 일 수도 있고 파도가 칠 수도 있고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된다면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이미 출항을 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었고 높은 파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때로는 폭풍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실 때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생업에 자녀들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항구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기록한 기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삶에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어두움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세 번째로,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네 번째로, 보호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